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과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 주님께 기쁘게 받아지기를 원하네.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친한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을까가 궁금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의 언니분하고 또 이제 목사님 아는 분하고 이제 선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만났는데 나갔는데 앞에 계신 분이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 뭐 선을 보러 나갔는데 앞에 계신 분이 전도사님이에요.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그냥 잘 대화 나누고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사모는 아니야. 사모는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거야. 또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모 자리가 참 어려운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모가 아니야 하면서 집에 왔는데 늘 그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그날 말씀을 딱 폈는데 어느 말씀이 나오냐면 시편 27편 4절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 그 예전에는 개역 한글로 읽으셨을 테니까 개역 한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전에서 모모하게 할 것이다.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사모님이 집에 와서 말씀 묵상하는데 그날 말씀이 그의 전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라?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보고 사모하라고 하나보다 해서 그래서 연락드리고 사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그 사모하고 이 사모하고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한 중에 은밀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인으로 붙잡고 결국 목사님 사모로서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무엇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과연요? 내 뜻, 내 생각, 내 방향?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 등, 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사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혹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길,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공통된 그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은혜로 뛴 전반전 또 소망으로 뛸 후반전 우리가 이게 말씀 나눴잖아요. 아마 그 말씀 때문에 그런지 이제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가? 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성도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겉모습, 소유 혹은 학벌, 또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방 같은 것이 자기 자신을 대변한다고 착각해요. 다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좋은 가방 메고 다니면 잘 됐네, 잘 풀렸네, 다들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요? 아무도 없는 곳, 빈 방에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동경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해. 혹시 돈 하며 사신 분 없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불만 뒷이야기로 오랜 시간을 보낸 분은 없으십니까?
진짜 나의 실체는 이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마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곧 행동이 됩니다. 생각하면 그렇게 살게 돼요.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그 앞에 사모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사모님에게 제가 이거 설교 때 쓸 거예요 그랬더니 쓰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카피라이트 받은 겁니다. 사모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하냐, 무엇을 생각하냐가 곧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근데 이 세상의 잣대로 보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라고 그래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 머릿속으로 묵상하는 것이 곧 내 존재다, 내 존재다.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의 묵상은 무엇이냐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 우리 성도님들 그러십니까? 죄에 이끌림 받아 삽니까? 아니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와 멀어져 성령에 붙들려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사십니까? 다윗의 묵상은 이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의 13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가 그렇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묵상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였어요. 다윗이 갈망한 그 삶, 그가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막 멋지게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하는 그런 예배, 그것이 아니라 혼자 골방에서 드리는 생각, 마음, 말 한마디,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그가 묵상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파란만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억울한 삶? 다윗이 언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새의 아들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누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런데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양을 치고 있는 다윗까지 불러다가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라고 해놓고서 무려 10몇 년 동안을 그냥 힘들고 어려운 방탕의 생활을 보내게 됐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광야를 떠돌았어요. 심지어는 블레셋 적국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다윗이 죽였던 장수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적국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피해서 우리 남한으로 얘기한다면 피해서 북한까지 숨어 들어가는 그런 사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요. 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면서 벽을 긁으며 사람들이 다윗 맛이 갔어? 미쳤어? 끝났어? 그런 조롱을 다 감수했어요. 하지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디게 그 사막 골짜기로 갑니다. 3,000명이요. 다윗의 군사가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다윗과 몇 명 용사인 줄 아십니까? 400용사, 400용사.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런 형제들, 젊은이들이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3,000명을 데리고 엔디게로 갑니다. 근데 하필 우연의 일치죠. 사울 왕의 용변을 보기 위해서 엔디게 한 동굴도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에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게 뭐 호박이 넝쿨째 굴러와도 와서 칼을 찬 것도 아니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허리띠를 풀렀어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옷자락만 자르고 평소 묵상한 대로, 그러니까 묵상한 것이 다윗이에요. 생각한 것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옷자락만 자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자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생각이 곧 다윗이 된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늘 묵상했던 다윗. 누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옵소서. 사울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복하시겠지만 나의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통쾌한 복수, 스스로 쟁취하는 왕권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리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뭐 억울한 일도 있었겠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이야기 들었었던 기억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혹은 직장에서요, 아니 사람들 관계에서 파란만장 억울한 일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상상하시나요? 통쾌한 복수? 나중에 내가 대갚아줘야지.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중에 저 받은 만큼 갚아줘야지. 아니 받은 것보다 몇 배로 갚아줘야지.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의 말이 곧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성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상이에요. 좀 더 성숙한 성도겠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사 우리의 생각이 분노, 분쟁, 분열 그런 마음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선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선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마다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볼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과 반대되는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는 주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돈을 쫓다 아주 비참한 파멸의 인생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돈을 쫓았어요. 유다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요, 그가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돈꾀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회계라고도 볼 수 있고 총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했길래, 셈이 빨랐기 때문에 그가 재정을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다 믿고 맡겼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12 제자의 발탁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늘 지근거리에서 발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삶을 그대로 봤어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과 같이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참한 시작에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생각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릴 때에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을 텐데 이거 아깝게 왜 여기서 낭비하냐.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는 도둑이라. 그것을 팔아다가 예수님의 그 돈깨에 그 전체 공동체에 장부에 넣고서 얼마를 슬쩍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늘 돈을 묵상했어요. 돈을요. 그 비극은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것에서 시작됐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생각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생각이요, 조용히 내가 방에서 눈을 감았을 때 드는 생각, 뭐 그것 가지고 큰일 있겠어? 생각이 곧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생각이 미래에 하나님 만날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긴다면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어디 저기 밖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사단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보다 돈이 먼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가룟 유다가 보여줬습니다. 그가 생각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보다 돈이 더 귀한 가치가 됐을 때, 심지어는 그의 스승 예수님을 은돈 30에 팔아넘기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이제 전복시키고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 마음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소중에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돈 얼마? 30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돈 30이요. 은돈 30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돈이 될까요? 은돈 30이요. 보통 사람들이 한 4개월치 봉급이 됩니다. 뭐 쉽게 그냥 얘기해서 뭐 10,000불, 20,000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로 20,000불을 준대요. 10,000불을 준대요. 신나죠? 기쁘죠? 내가 예수님 돈깨에서 한 냥, 두 냥 이거 훔쳤는데 그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려주면 얼마요? 얼마? 기대가 별로 안 되시나 봐요. 10,000불, 20,000불을 준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대하고 상상했을 때는 오늘 저녁에 예수님만 넘기면 나에게 막 10,000불, 20,000불이 너무 좋다 했는데, 정말 은돈 30을 얻었을 때, 그 은돈 30이라는 것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그 가격이에요. 그것이 생겼을 때 정말 좋았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돈을 묵상하고 돈을 상상하고 돈을 생각했을 때 은돈 30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생겼을 때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히려 죄책감에 눌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돈을 얻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전혀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에게도 십자가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하지만 나아가지 않았죠. 영원한 멸망의 길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평소에 그냥 함부로 하는 생각이, 그냥 평소에 함부로 생각하는, 그냥 자유롭게 내어놓는 그 생각이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만날 그 길에서 우리도 어떤 모습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언어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엄중한 영적인 경고예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하신 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 신앙생활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혹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중심에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되뇌었습니까? 돈, 세상의 이익, 세상적인 성공, 혹시 그것을 묵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에서 혼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실제인데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곧 나라고요. 그것이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요.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냐고요.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실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내 공상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연락이라는 것이 제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또 양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 올릴 때 아름다운 향기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가 연락이에요. 연락. 그런데 하나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뭐가요? 내 말과 내 생각이요. 오늘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 주의 삶으로 돌아가서요, 평소나 혼자 있을 때, 일할 때, 누군가 만나 대화할 때, 친한 친구와 다른 사람을 험담하려고 할 때조차 내 말과 내 생각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행동과 언어, 은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짐해도요,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죄를 묵상해요. 나가보세요. 조금만 불만이 생기면,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설교에 대한 피드백 많이 하시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한 주간의 제 삶 보시고 누구한테 들으시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차장에서 차가 막 늦게 빠지기를 막 빵빵대고 하면서 막 분을 냈던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멘조차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두면요, 죄를 묵상하게 되고 억울함을 묵상하게 되고 분노를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막 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우는 것. 여기서 이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게끔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큰 돌에 우리를 묶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꽁꽁 묶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서 이런 공격 저런 공격이 찾아와도 막 눈에 너무 보기 싫고 꼴 보기 싫고 싫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 주님 나의 구속자가 되사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넓이 높이를 묵상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더 이상 정죄하는 것, 탐욕, 함부로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언어를 지키면서 죄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꽁꽁 묶일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막 분노가, 고민이, 헛된 자랑이, 썩어질 세상의 재물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주님, 반석 되신 주님, 우리를 꽁꽁 묶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해요. 제가 빌립보서 4장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을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지켜져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하나님 기쁘게 받아지는 산 제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불쑥불쑥 찾아와서 파멸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막 심으려고 할 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피하십시오.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배와 삶의 모습에 괴리가 없도록 늘 한결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락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또한 우리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지져주셔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언어와 생각을 통해 하나님 연락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우리가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함으로, 힘이 되신 여호와께, 또 결혼 예식 잘 마치고 신방에 감사드려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데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성령님 주인 되셔서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의 앞길 가운데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주의 몸 된 로고스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